안녕하세요. 남원 서문교회 기선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대학 CTU의 성교육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부터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교사대학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성 이야기로 잡았습니다. 다양하게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좋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good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착하고 선한이라는 의미의 뜻이기도 하고요. 참 좋다, 복되다라는 의미의 굿뉴스와 같은 복된 소식, 유익하다라는 의미의 굿잡, 잘한다는 의미의 기능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서 성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의미들을 이 굿이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 이야기라고 잡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번에 15강 동안 성교육을 진행하게 될 건데요. 이 15강 안에는 딱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성의 원형에 대한 거 원형, 두 번째는 성문화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춘기 바로 알기, 이렇게 3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성교육하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우선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성을 가지고 시작하고 또 언제 이 성이 맞춰질까요? 사춘기나 특별하게 태어나서라든가 아이를 낳을 때, 연애할 때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죽음까지 이 모든 삶의 과정 안에 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데요. 수정되는 순간부터 호흡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성을 가지게 되는데 성에 대한 이해, 느낌, 가치관, 꿈과 기대,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게 되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내 삶이 바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몸의 성장, 내가 나이를 먹는 것, 이런 것은 내가 굳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내가 특별하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태아가 노력해야 엄마의 태에서 막 무럭무럭 자랄까요? 엄마가 노력해야 태아가 심장이 생기고 뇌가 생길까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계절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저절로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절로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붙드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모든 과정에서 어떤 가을을 맞이하느냐, 어떤 시기를 맞이하느냐는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이 정말로 빛나고 좋도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문으로 교육이 무엇인가요? 교자 자체는 가르칠 교이고 육은 기를 육입니다. 기르다는 말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것을 점점 성장시키는 것, 그게 기르는 것이죠.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성교육에서 무엇인가요? 하고 설문을 받아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위가 왜 성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입니다. 그것은 성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몸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성폭력, 거기는 소중한 데니까 보여주면 안 돼, 그러면 만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만 배우기 때문에 나는 성교육을 받았는데요,
성에 대해서 다 아는데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을 왜 받아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한 예로 이렇게 그 수학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학 교육이라는 것은 첫째로 숫자를 기본으로 배우고 점점 큰 수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게 4학년 때에 이 큰 수에 대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갑자기 수학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여기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또 더 복잡한 식과 연산을 통해서 응용도 하고 또 점이 있고 그 점을 잇는 선분이 있고 그 선분과 선분이 이루는 각도 또 이것이 이어져서 만들어내는 도형, 그래프 등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1학년 때도 배우고 2학년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데요. 수학이 어려워지니까 수포자들이 생기고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은 뭐하러 수학을 배우느냐, 이것을 어디에 써먹을 거냐고 합니다. 그러나 수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모두 다 수학으로 이루어진 지금 그 도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설계도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건물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수학은 지금 제가 있는 곳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고 있는 그곳, 집이 되었건 건물이 되었건 그것 또한 수학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서로 소통하고 있는 이 컴퓨터라든가 또 온라인 이 모든 것도 수학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 모든 것, 마스크며 수많은 것들이 그리고 약이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수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점 자라가고 확장되어 가고 실생활에 응용이 되기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교육은 무엇인가? 성이라는 것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의 과정이고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순간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리고 성인이 되고 갱년기가 되고 노년기가 될 때까지의 일평생 모든 과정에서 점점 자라가고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성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몸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육체와 또 마음과 영혼과 꿈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도 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 하나를 교육하더라도 그 몸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 또 문화를 교육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또 거기서 건드리고 있는 영혼에 대한 영적인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교육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또 어느 시기마다 중요시 되어지는 그 어떤 이벤트들이 또 생길 때 또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자유가, 어떤 때는 성폭력에 대한 예방이, 때로는 양성평등, 때로는 인권이 그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다르다. 특별히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별조차도 다양한 성별이 있다. 성적으로 이끌리는 마음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끌릴 수 있다. 심지어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들, 예를 들면 짐승이나 물건이나 다른 것들에도 이끌릴 수 있다. 이것은 그저 다양할 뿐이고 다름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것이 트렌드 있고 열린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보수적이다, 꼰대다, 꽉 막혀 있다, 유연하지가 않다, 혹은 평등하지 않다는 말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여기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대화에서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양성을 인정해라, 다름을 인정하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반대말을 생각하면 의미가 명확해지는데요. 이 다르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같다. 다르지 않다. 이것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틀리다는 말의 반대말은 맞다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빨간색, 노란색은 다른 색깔이죠. 같은 색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리다는 의미는 맞다라는 원형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정답, 원형이 있고 그 답과 맞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채점을 할 때 틀린 것이라고 하잖아요. 즉 원래의 원형과 정말로 분명한 원형이 있는데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원형이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조금의 다름도 인정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 이거하고는 또 다른 궤를 해서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쪽의 그림을 보고 다른 곳 5개를 찾아주세요. 쉬운 예시이니 5초를 드리겠습니다. 잘 찾아보셨나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여기 보면 다르죠. 근데 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원형과 다르다고 해서 이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5만 원권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5만 원권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 5만 원권은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내는 화폐입니다. 5만 원이라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 가치는 이 대한민국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 또 이 돈을 인정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5만 원권 지폐에는 그래서 위조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누군가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통용이 되면은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요소들이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모양으로 누구나 5만 원권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걱정되죠. 그래서 이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완 요소를 걸어두었습니다. 5만 원짜리를 가지고 한번 어떤 보완 요소를 걸어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불빛에 비춰도 보고 손으로도 만져보시고 이렇게 흔들어도 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면서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멈추고 제가 이 다음 장면에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앞뒤로 여러 가지 보완 요소가 있고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전부 다 이 보완 요소와 맞는데 딱 한 가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다름을 뭐라고 볼까요? 그냥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중요할수록 그게 원형과 다름을 유발하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위조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에서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예전에 사형이 있을 때는 사형까지 조항에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었죠. 그만큼
이 법에서 이상이 붙은 것은 굉장히 큰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성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형으로 삼아야 할까요? 어떤 것이 좋은 원형이 될까요? 정말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째, 성의 창조자를 만나야 합니다. 진짜 처음 성을 만든 오리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좋은 원형도 이 좋은 원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진리여야죠. 진리가 되는 것. 또 세 번째,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예를 들어서 성이다. 그럼 이 성을 가진 사람을, 여성을, 남성을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 좋은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 있는 성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원형대로, 그 사용 설명서대로 했을 때 그 사람 자신이나 그의 파트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유익할 때 진짜 좋은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처음 개발하고 만든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개발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이 핸드폰이나 어떤 그 모든 것이 사용 설명서를 제작합니다. 개발자라든가 제작자라든가 기술이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제품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고장이 안 나고 이것을 다양하게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혹시라도 그 기능이 안 될 때에 어떤 것을 살펴야 할지 등등을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용 설명서라고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성 이야기, 우리가 이 오리진을 찾아서 성을 정말로 창조하신 분, 우리의 사회에서 결혼을 제정하신 분, 사람의 성별을 창조하신 분,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이 모든 식물, 동물, 사람,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사람을 가치 있게 귀하게 만드신 분, 이 진리,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성을 배우는 것은 가장 좋은, 제대로 된 바른 원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은 기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그 누구라도 다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혹은 여성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끌릴 수도 있고 사춘기를 다 지나고,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나이 들어가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은 누구라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용 설명서대로 사는 그 사람들, 자기의 성별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아끼고 결혼 안에서 그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가정은 행복하지요. 이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디에서 성을 배웠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자신도 자라면서 어디에서 성을 배웠습니까? 주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안에서, 그리고 미디어와 학교, 사회, 뉴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가까운 의미 있는 이 가정에서 성을 배우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로 배워야 그 아이들의 알미, 아이들의 삶에서 잘못된 것도 알아차리고 좋은 것도 알아차리고 선택하며 그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살펴본 그 5만 원권 안에 위조 방지 장치, 보안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안에도 이 성에 대한, 좋은 성에 대한 위조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아니, 구원이야 성경에서 받겠지만 무슨 성교육을 성경을 가지고 배워요? 라고 말씀하는, 혹은 그렇게 의문을 품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성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정말로 성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의 창조, 남자와 여자, 결혼, 가정폭력에 대한 데이트 폭력, 성폭력, 이혼, 성희롱, 낙태, 페미니즘,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거, 성병에 대한 거, 음란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맞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하지만 성에 대한 것은 요즘의 트렌드, 그리고 법, 학교, 문화에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는 다르게 배우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느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어긋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든지 간에 가장 옳으며 가장 가치 있으며 가장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기 원한다면, 성을 제대로 배우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사 자신이 이런 확신이 없다면 결코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15강을 함께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기가 생기고 사춘기가 다가오고 성적인 호기심도 욕구도 다 저절로 생기지만 성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는 다른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좋은 원형을 통해 제대로 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을 배우고 자라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그 상담, 우리 그 학교들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상담하시고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분들에게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교육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원형, 제가 성을 배운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